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인사하신 분들이 있지만 인사는 계속하면 좋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한 번 더요. 이게 형식적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진심을 담아서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한 번을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김준 목사님 가정 특송을 하시는데요. 저도 이제 목사님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도 저렇게 은퇴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얘기 들으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사를 그만둬야 되나라는 생각을 3번 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최근에 한 번 지금 될까 해서 4번 될까 말까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저를 위해서 기도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목사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 목사님 하고 부를 수 있던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대를 관통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한 가지로 묶어서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시대 정신이라는 그 말입니다. 자, 그 뜻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대 정신. 자,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시대의 문화적 소산에 공통되는 인간의 정신적 태도나 양식 또는 이념.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그 시대를 이끄는 메인 아이디어, 중요히 여기는 그 생각을 이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시대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옛날에는 부장님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 다 같이 먹는 게 예의였고 그렇게 먹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죠? 다 혼밥, 또 혼술. 그렇게 이제 식당에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술을 먹어도요, 전혀 이상하게 보는 시대가 아니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어땠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술을 먹으면 아이고 얼마나 평소에 좀 전문 용어로 지랄 맞게 살았으면 친구도 없냐 혼자 먹게, 이런 이제 그런 시선이 많았는데 지금은 혼술 혼밥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장님이 식사를 할 때 나는 짜장면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부하 직원들은 그냥 다 짜장면이에요. 그나마 그래도 뭐 부장님 저는 짬뽕 이렇게 이제 하는 용기 있는 몇 사람 빼고는 짜장면 하면 다 짜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각각이 다릅니다. 뭐 카페만 가보세요. 다 달라요. 6명이 가면요, 나는 나는 따아. 다 아시죠? 따뜻한 아메리카노 따아. 아는 뭐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나는 캐모마일요. 나는 뭐 카푸치노요. 나는 뱅쇼요. 뭐 다 달라요. 나는 허니 자몽 블랙티요. 각각 다른 메뉴를 다 시키고 있습니다. 이 상관 눈치 보고 말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각각의 그 개성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시대 정신이 바뀐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각 시대마다 바뀌어져 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 그 시대는 그것이 옳지만 시대가 지나면 그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 때는 선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선이 아니고 악이 될 수도 있는, 그것이 바로 시대 정신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이렇게 바뀌는 것이 사실 시대 정신이라서 진리가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시대 정신에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편승을 해서 내가 같이 가지 않으면 실패한 사람 같거든요. 그 시대에 따라서 못 살면 비교를 당하니까 내가 루저 같은 거예요. 내가 못난 사람 같은 겁니다. 내가 뒤처진 사람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시대 정신에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겁니다. 시대 정신을 따라서 성공했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으니까 나는 이 말씀으로 기도해 라고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요,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성경책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귀찮게 할 겁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면요. 왜냐하면 이때라도 성경책을 안 피시는 분들이 세 분이 보입니다. 지금 제 눈에. 네, 그래서 꼭 성경책을 찾으셔서 내 말씀으로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다 아시죠? 저는 이 말씀을 그래서 구차뚜라고 얘기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구차뚜. 그래서 나는 이 구차뚜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대의 정신에 따른 성공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그 진리를 생각하지 않고요, 내 유익대로, 내 편의대로, 내 좋을 대로 말씀을 받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 어떤 말씀입니까? 사실 그 다음 말씀을 보아야지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군요 라고 말씀의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자, 여기까지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의 부모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건 이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 어떤 예입니까? 육신의 부모님도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 줘서 죽으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몇 명은 주고 싶다라는 얼굴 표정이 있으신데 자식에게. 네, 정상적인 부모면 네, 당연히 생선을 주죠.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다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 다음 말씀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거 너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줄게.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것이 사람에게 꼭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성령. 자, 왜 그렇습니까? 이 성령이 충만하면 돈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여러 아픔과 고난이 있어도 오히려 이것은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또 믿음이 자라게 하는 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걸음 아시죠?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가까이 하기 싫은 거예요. 고난과 역경은 우리가 가까이 하기 싫죠. 냄새나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걸음이 어떻게 돼요? 그 식물을 살리는 겁니다. 그 식물이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역경은 바로 이 걸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냄새나고 역겹고 가까이 하기 싫고 손에 묻기 싫고 옷에 묻기 싫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걸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에게 7호의 강성 생명에 비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구했다면요, 오늘 새 첫 주일부터 우리는 이제 바로 구해야 되면 되죠. 이렇게 잘못 구했다가 잘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두 가지의 상태로 말씀을 하시네요. 하나는 예수를요, 육신으로 안 상태. 또 한 상태는 뭐죠? 이제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하는 상태. 자, 예수님은 변함이 있으십니까? 변함이 없으십니까? 변함이 없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왜 육신으로 아는 예수님이 있고 이제는 그와 같이 알지 않는 예수님이 있죠?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처럼, 내가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편견을 가지고 내 잣대로 보니 육체로 아는 예수님, 이제는 그와 같이 알지 않는 예수님이 구분되는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육신으로 아는 예수님의 그렇게 보는 것은 누구 잘못이죠? 내 잘못이에요. 예수님은 그대로예요. 그죠? 자, 여러분은 육신으로 예수님을 알 때와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하는 때가 있습니까? 구분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의 세상이 다른 것처럼, BC와 AD가 다른 것처럼 육체로 예수님을 알 때와 이제는 그와 같이 알지 않으라 하는 때가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냐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육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예수님의 말씀은요,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몸뚱아리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존재의 영을 살리는 그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믿음의 종착, 믿음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고요, 주님을 영으로 알게 되어서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을 똑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여전히 시대 정신을 따라서 시대 정신의 삶을 구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요, 교회는 다니시고 있지만 여전히 육신으로 말씀을 받고 육신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으로 말씀을 받고요, 영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죽음감부터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인데요,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자, 영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장막집, 이 육신이 죽어서 세상과 작별을 해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부활의 새 몸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을 영으로 아는 사람은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구하는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자, 이 땅에 살지만 탄식하며 산대요. 왜요? 그 다음 말씀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니라. 자, 하늘부터 오는 처소. 새 몸을 입게 될 그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산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종말이든지 아니면 내가 주님께 다시 가는 종말이든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산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환란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그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훗날이 딱 정확하게 나에게 정해지면요, 참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사는 집에요, 집에 물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1년 뒤면 내가 아파트 청약받은 데 들어갈 수 있어. 잔금도 다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러면 지금 사는 집이 물이 잘 안 나와도 어떻게 해요?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없어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정해져 있으니까. 자, 우리 여성분들 많으신데 많이 까먹으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배가 아프잖아요. 임신을 하시면. 얼마나 불편해요. 옆으로 원래 누워 잤던 분들은 임신하면 옆으로 못 누워져요.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참을 수 있죠. 왜요? 10개월 뒤면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래서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반드시 새 몸을 입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경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들어서 일어나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육신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날을 우리가 보장받냐 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5장 5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자,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뭘 주신다고요? 성령. 네가 새 몸을 입게 될 거야. 부활하게 될 거야. 그걸 증거를 하기 위해서 계약서와 같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자, 그러면 이것을 이루게 하시고 보장하시는 성령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자, 안 받으신 분. 자, 뭐 경매입니까? 자꾸 눈치 보고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면 여러분 안 받으신 거예요. 자, 속으로 다 손을 드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 말씀은 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자, 이 보증으로 주신 성령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냐?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자, 똑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어떻게 받으셨어요? 나 성령 받았어요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은요, 듣고 믿으면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요, 성령 이렇게 받았어요. 부흥회 때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 뜨거운 것이 내 안에서 밖으로 터져 나왔어요. 그때 성령 받았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말씀을 받잖아요. 듣고 믿을 때 성령 받는 거예요. 몸이 부르르 떨린다고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자, 두 번째요. 찬송을 하는데 말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그때 성령 받았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말이 두두두두 터져 나왔어요. 방언. 뭐 혀가 꼬이더니 막 처음 듣는 말이 랄랄랄랄 이렇게 나왔어요. 방언 받았죠? 자, 그런데 그 방언 받은 거지 그는 성령 받은 게 아닌 거예요. 자, 아니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으니 예수 믿으세요 해서 그냥 아멘 하세요 해서 아멘 했어요. 그때 성령 받았어요. 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령은 그렇게 받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듣고 믿어서 받게 되는 게 성령이라고 합니다. 자,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말하셨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예, 말씀을 듣고 믿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다시 환원해서요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 받게 하는 그 믿어지는 말씀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을 때 그때 받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복음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서요. 고린도서 5장 14절입니다. 5장 14절. 5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아멘. 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괴로울 때 즐거움을 주시고 슬플 때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아플 때 치유를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형편이 어려울 때 풍족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 오케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거는 그 하나님 사랑 맞죠. 그것도 맞죠. 그런데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사랑은요 이 땅의 것 육신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요 그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자, 5장 14절 그 다음 말씀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게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강권하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는 하도 많이 들어서 아멘, 오케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죽게 된 그 사랑, 내가 죽게 되는 그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하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괴로울 때 기쁨을 주시는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지 내가 죽은 그 사랑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시려고 하는 사랑임을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수 있게 해주신 그 사랑은요 정말 큰 사랑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죽지 않고 성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니면요 천국도 새하늘도 새 땅도 부활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그런데 응애하고 내가 태어날 때에 본질적으로 죄인된 내 상태가 그대로인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한다고 해서 성령이 오실 수 있나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우리가 이 본질적인 죄인으로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어찌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습니까? 구한다고 해서. 만약에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는요 그거는 나 지옥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불을 드렸어요. 불을 안 드린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불을 드렸죠? 거룩하지 않는 불. 뭐 이 정도 드리면 되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치로 드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불이 나와서 불살라 죽게 된 겁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성령 받아라 해서 막 부흥회 때 성령 받으라 하면 뭐 아멘 하면 막 뭐 성령 받은 것처럼 하는데 그렇게 성령 받으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성령은 그렇게 오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깨끗할 때만 오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자, 이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나 도둑질했어요. 나 거짓말했어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어떤 회개입니까? 이것은 육신으로 예수를 알았던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지라고 내가 만든 그 예수님,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을 믿었던 내가 죄인이군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믿을 수밖에 없었군요. 라는 것을 아는 것을 회개하는 그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질적 죄인이었던 나를 수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 이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로마서 6장 4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는 세례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한 사람이 죽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장사되셨을 때 나도 함께 장사되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이제 공소시효 없음. 자, 모든 법도 그렇죠? 내가 죽으면 공소시효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죄와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하고 함께 죽었으면 이제는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너는 사망이야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이미 예수 안에서 끝난 거죠. 왜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와 상관없는 죄 사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서 죄와 상관없는 상태가 되므로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성령님을 나도 함께 그 성령님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 새 영을 우리 속에 그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장 38절에 보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9절 이어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게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일어난 모습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요, 3,000명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나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믿어서 무려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거듭난 역사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자, 올해 표가 뭐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다 같이 앉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맞습니다. 자, 올해 표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는요,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는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는 그 사람이 있는 것,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것,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역사가 없이 3,000명이 모이고 4,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고 10만 명이 모여도요, 그거 부흥 아니에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화난 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예. 지금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 귀찮은데 계속 말씀을 찾냐면요,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왜 자꾸 육신으로, 자꾸 내 생각으로, 감정으로 뭐 예수님 이런 분이지 왜 그렇게 믿어요 자꾸. 지금 왜 말씀을 하나 읽냐면, 아, 말씀은 이렇구나. 아, 그러면 부흥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럼 우리 교회 부흥 됐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교회 뭐 600명, 700명, 10,000명, 1,000명 모이는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우리 씨앗교회는요, 이름부터가 씨앗이잖아요. 복음의 씨앗.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복음의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해 첫 예배 때 왜 이 말씀을 주셨냐? 이제는 육체로 하는 예수님을 저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영으로 하는 예수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2025년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듣고 믿는 게 성령 받는 거라고 하시오니 주님, 올 한 해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2025년 새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 2025년이 그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새롭게 되는 그 은혜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육체로 알았던 예수님 이제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이 3천이나 더하였던 신도의 수가 우리 교회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변화된다면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면 무엇합니까? 왜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본질적인 죄인이 주님과 함께 죽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복음의 말씀을 오늘 하래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목도하며 찬송과 찬양과 간증이 넘치는 우리 이 교회 또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